할렐루야. 오늘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다만 저와 여러분 같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다.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보혈의 능력은 우주적인 효력을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전 우주에 미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효력을 예수의 피가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은 성경에 의하면 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들은 하나님과 현재 화목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다. 온 우주 만물 피조물이죠. 온 피조물이 사실은 탄식하고 있고 고통 중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늘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지상에 있는 것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 하늘, 우주에 있는 이 하늘들이 하나님 앞에 현재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정결하지 못하다. 그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욥기 15장 15절에 보면 하늘까지도 죄로 인하여서 부정하게 되었다. 더럽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15장 15절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여기 거룩한 자들은 천사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들도 다 믿지 않는다는 거죠. 하늘이라도 그가 보기에 부정하거늘 그랬습니다. 하늘도 부정하다는 겁니다. Even the heavens are not pure in his eyes.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늘도 깨끗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도 온 만물이 우주 전체가 죄로 인하여서 더럽게 되었고 부정하게 오염되었기 때문에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으며 하나님께 대하여 화목해질 필요가 있다. 온 우주 만물이 어떤 의미에서 지금 현재 하나님께 거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23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즉 모든 만물이 피로서 정결하게 된다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아니, 땅에 있는 것들도 모형들도 이런 것들 피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기 때문에 양이나 염소나 소의 피로 땅에 있는 것들을 구약시대 때 정결하게 했는데 성경은 거기 넘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을 하지. 즉 하늘에 있는 것들은 지상에서 우리가 쓰는 물론 염소나 양이나 소의 피로서는 안 되고 정결하게 안 되고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정결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와,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너무나 심오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주 만물이 필요로 한다. 우주 만물은 현재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정결케 하는 것은 더 좋은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정결케 할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 효력이 전 우주에 미치고 전 우주를 정결하게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도 하나님의 만드신 천사 중에서 높은 지위에 있던 한 천사장이었다고 보는데요. 사탄과 그를 따르는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 이 사탄이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욥기 2장 1절부터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라 말하죠. 천사가 와서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 사탄도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러분, 사탄이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가서 대화도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사탄이 땅에도 다니고 하늘에도 다니고 그럽니다. 즉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그러한 천사들, 이것들이 나중에 모두 악령들이 되었죠. 혹은 귀신들이 되는데 이런 악한 영들이 땅만 아니라 하늘까지 다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만물이 그래서 오염돼 버린 거예요. 만물이 다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늘에 있는 악령들이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기멸시킬 때까지 그들은 활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있는 악령들과 하늘의 천사들과의 싸움에 대한 얘기까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There was war in heaven.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하는 거죠. 미가엘 천사, 영어로 마이클이라고 하죠. 마이클 천사와 그의 사자들, 그의 천사들이죠. 영어 성경에는 Michael and his angels,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용과 더불어 싸울세. 즉 미가엘, 하나님 편에 있는 미가엘 천사장과 용은 여기 사탄이죠. 사탄과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웁니다. 용은 사탄이고 사탄과 그의 사자, 그의 angels, 영어 성경에 dragon and his angels라고 합니다. 즉 사탄과 그를 따르는 이 천사들, 그를 따르는 악령들이 미가엘 천사장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과 함께 싸운다는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그처럼 하늘에서 그런 전쟁이 일어났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는 그런 거죠.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킬 만큼 사탄과 그에 따르는 악령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온 우주가 만물이 다 오염돼 버렸습니다. 만물이 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는 거죠. 자, 성경은 그러므로 에베소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악령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령 이런 것들은 모두 사탄과 그의 부하들, 즉 악한 영들의 존재를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 그러므로 이러한 우주적인 타락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주적인 타락. 그렇죠. 우주적인 오염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영역이지만 온 만물이 오염되고 타락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온 만물을 하나님께 화목하게 만든다.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 만물이 언젠가 완전히 정결하게 되고 언젠가 완전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21절에 가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전에 우리가 악한 행실로 죄를 많이 져가지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그래 하나님 원수가 되었던 저희들인데,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육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같은 죄인 하나님의 원수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함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전에 너희가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들은 하나님 원수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원수였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질문할 수 있죠. 아니, 우리는 옛날에 예수를 안 믿을 때도 무슨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러겠죠. 나는 하나님을 원수로 여긴 적이 없는데요. 근데 왜 저보고 하나님이 원수라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과거에 예수를 믿지 않고 있을 때 흑암의 권세하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나라, 흑암의 나라, 즉 사탄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의 병사에 있었는데, 이 흑암의 권세에 속한 병사가 예수를 믿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 즉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죄의 병기였는데 의의 병기가 되었다. 즉 죄의 군사, 사탄 마귀의 군사였는데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원수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전쟁에 나가지고 양쪽 군사가 싸울 때 뭐 군인끼리 무슨 원한이 있겠습니까? 많은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적이 되면 서로 원수입니다. 서로 총을 쏴서 죽이죠. 제가 어제도 산책을 하다가 저희 집 근처에 공원에 가봤는데요. 공원에 가봤더니 무슨 그 아주 쇠로 잘 파가지고 무슨 기념 판을 하나, 비석을 하나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봤더니 플러싱에서 1차 대전 때, 월드워 1, 1차 대전 때 1917년부터 19년 이렇게 적혀있는 것 같아요. 1차 대전 때에 그 유럽에 가가지고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쭉 적어놨더라고요. 여러분, 1차 대전에 나가지고 미국 군인이 가서 싸웠는데 뭐 유럽에 있는 군인들하고 미국 군인들하고 무슨 원수 지을 게 없죠. 원수로 여긴 적도 없겠죠. 그러나 서로 적군이니까 원수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적인 사탄 마귀의 흑암의 권세 아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적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화목하게 되느냐? 성경 보니까 그것은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다.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케 된다. 이런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인간은 참 대속물에 의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제 사람이 죄를 집니다. 누구나 다 죄인이죠. 그래서 죄인인 상태로 죄인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죄인은. 그런데 구약 성경에 줄기차게 나오는 이야기들은 뭡니까? 인간의 죄 대신 대속물에 대해서 희생당하는 소나 양을 죽여가지고 그 하나님의
punishment, 징벌을 동물에게 가함으로 말미암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대신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가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이 죽음이라는 것을 만난 게 언제죠? 최초의 죽음은 사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동물을 죽인 사건입니다. 그때까지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어떤 생명이 죽는 걸 못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동물을 죽여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부끄러워가지고 자기 죄를 알고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엮어가지고 자기들을 가렸죠. 한국말 성경에는 치마를 만들었다 그렇지만 영어 성경에는 covering, 자기 옷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동물을 죽였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양을 죽였다 혹은 뭐 소를 죽였다 양으로 양 가죽옷을 만들어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입혔다. 자, 원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강조하셨죠. 내가 이 과일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죽음의 과실을 먹었기 때문에 그들이 죽어야 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당장 죽어야 될 그들을 대신 대속물, 양인지 소인지 모르지만 어떤 동물을 죽여가지고 그 가죽으로 가죽옷을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죄를 지어서 부끄러워하는 아담과 하와의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이처럼 하나님께서 대속물을 사용하셨습니다. 대신 그 죄 없는 어떤 동물을 죽여가지고 아담을 죽여야 되는데 대신 죽여서 아담에게 옷을 입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당장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준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모든 의와 선행들은 무화과 나무로 만들어진 옷처럼 절대 오래가지 못하고 소용없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어봤자 얼마나 가겠습니까? 말라가지고 다 떨어지죠. 나중에 소용없습니다. 인간이 의와 선행으로 나의 선행과 공로로 만든 모든 것들은 결코 나의 죄를 용서받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의 옷만을 우리가 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었죠. 누군가가 아담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사망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어떤 동물을 하나님께 대신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대속물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자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대신 누구를 죽여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런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어떤 동물의 피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다 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느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소나 양이나 황소나 이런 제물들은 그들이 희생당하는 그런 동물들 그들의 피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완벽한 미래의
희생 제물 되시는 대속물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실체를 보여주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9절에 말씀하시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양이 드디어 구약성경에 그렇게 여러 번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예고편을 보여주셨던 그분이 실체가 진정한 대성물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눈앞에 나타났을 때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갈 때 그때 완전히 우리 죄 문제는 해결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그런 동물들, 제사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성물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가 하는 데 대한 그러한 예표요, 그 다음에 그림자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의 중요한 것은 항상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양이나 소나 모든 것들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흠이 없는, 즉 죄가 없으신 분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받고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대속물이 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흠 없는 어린 양, 그렇죠? 죄 없는 어린 양. 여러분, 흠 없고 죄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대속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즉, 구약 성경에서 죄 없는 양을 죽이잖아요. 그 죄 없는 양의 목숨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갑니다. 즉, 그 죄 없는 양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벌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 모든 하나님의 그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모든 진노를 다 받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공로가 그리로 그 사람에게로 적용되어 옮겨가는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셨고 예수님께서 당연히 나에게 내려드릴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퍼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에게 쏟아부으셔야 될 모든 진노는 예수님에게 갔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던 그 엄청난 완벽한 깨끗함과 의로움이 우리에게로 옮겨왔다는 겁니다. 전이가 되었다고 그러죠. 영어 영어로는 imputation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놀라운 참 교환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즉,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다 지기를 받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삼으셨고요. 예수님을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고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다 얹어놓으셔서 담당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면 우리는 대신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의로운 의로움이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로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법적으로 이렇게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게 됐다는 겁니다. 즉, 주님이 우리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죄는 예수님에게로 옮겨갔고 예수님의 의로움은 우리에게로 옮겨왔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골로새서 1장 22절에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은 in his sight 하나님의 눈앞에 그런 뜻입니다. 그 앞에 세우려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이 우리가 봐도 거룩하지 못하고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흠이 너무나 많고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내 자신을 책망할 것이 너무 많은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만물을 정결케 하고 온 우주를 정결케 하고 온 우주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운다는 겁니다. 즉 여기 중요한 단어는 그 앞에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 in his sight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예수님 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즉 예수님 안에 있어요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죄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하나님 보실 때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의롭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보인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기 때문에 의로운 자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실제 법적으로 우리가 옮겨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될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완벽하신 완전하신 어린 양 흠없고 죄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이 됐습니다. 긍휼의 대상이 됐습니다. 왜요?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성경에 있는 것처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로 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과 화목했다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이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여 나 바울이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즉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는가 하는 증거는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토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믿음에 거하고라는 뜻입니다. 거하고 믿음에 거한다는 뜻은 영어 성경에는 continue in faith입니다. continue 계속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증거가 뭐냐면 내가 믿음에서 continue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믿음을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If you continue your faith 너희가 믿음에 거하면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If you continue in your faith 네가 그 믿음 안에서 계속 거하면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 터에 굳게 선 자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증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인지 알 수 있죠? 진정한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continuing, 계속하는 겁니다. 떠나지 않는 겁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과 화목했느냐? 믿음 안에서 계속하는 자입니다. 믿음 안에 거하는 자. 누가복음 8장 13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 자다 그랬습니다. 바위에 떨어진 씨처럼 잠깐 이렇게 자라다가 바위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가지고 죽는다는 겁니다. 바위에 있는 사람들은 떨어진 씨들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을 받지만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잠깐 믿다가 they believe for a while. 잠깐 믿다가 시련이 오면 배반하고 떠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믿는 자. 믿음에 계속하는 자가 아니죠. 잠깐 믿다가 그냥 떠나버립니다. But in the time of testing, 시련의 시간에 they fall away.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이 와도 떨어져 나가지 않고 인생의 시련이 와도 떨어져 나가지 않고 믿음에서 계속 있는 자, 믿음에 거하는 자, 이것이 바로 화목하게 된 자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은 continue, 계속한 자입니다. 요한복음 38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누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고요? 내 말에 거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if you continue in my word, then you are truly my disciples. 네가 내 믿음에 이 나의 말씀에 거하면 너희는 진정 나의 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과연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죠? 누가 과연 화목하게 됐죠? 하나님과? 말씀에 거하는 자. 즉 continue in word, in my word.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붙잡고 거기 거하는 자. 여러분, 저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말씀에 거하는 자,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서 계속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천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께 설교를 하시다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에게 영생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린다. 뭐 이런 어려운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이거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즉 계속해서